다 같이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구약 성경 977면에서 978면에 걸쳐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서는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기원전으로 말하면 740년부터 시작해서 680년까지 약 한 60년간을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이 말은 야가 여호와죠.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는 말뜻대로 정말 구원에 대해서 무려 이사야서에 26번이 구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예언서 전체에서 합쳐서 7번밖에 구원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17개 예언서가 있죠. 그 중에서 16개 예언서에 전부 도합 7회밖에 나오지 않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무려 26번 나올 정도로 이사야는 구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구원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왕들을 자주 접하는 걸 봐요. 그걸 봐서 이사야는 신분이 왕족이거나 또는 아주 상류층 귀족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60년에 걸쳐서 길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남유다에는 왕이 이사야를 거쳐간 이사야가 함께 활동했던 시기에 왕이 우시야 왕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원전 740년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이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걸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BC 740년, 기원전 740년인데,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복음성가도 나오죠. 이때 6장에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 6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갈 사람이 없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 대신 갈 사람이 누구 없어요? 없니? 이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장면,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역사적으로 기원전 740년이라는 거죠. 이 예언서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300년, 400년, 길게는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야 이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실제 증명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니까 BC 740년. 그렇게 해서 이제 680년까지 쭉 이어지는 활동을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때 BC 740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베가 왕이 있어요. 베가 왕. 요 당시에 지금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고 남유다죠.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있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바로 주변에 큰 강대국이 아람이 있었고, 아람, 시리아 땅에 아람이 있었고, 그 북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세계를 제패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수르, 아시리아,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죠. 마침 우시야 왕이 죽던 740년에, BC 740년에 이스라엘에는 베가 왕이 등극을 했고, 그 이어서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왕이 호세아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네 왕과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정말 세계를 제패하던 이 아수르가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누구죠? 베가 왕과 그다음에 아람의 러신 왕이 이렇게 반아수르 전선을 펼치면서 남유다에게 이제 너희도 참여해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강권을 하는 거죠.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야, 너희도 같이 참여하자. 우리가 맞서서 이렇게 아수르를 침입을 이렇게 막자. 이렇게 하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참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 직전의 상황이 오늘 이사야 9장 1절 7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때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왕 러신은 죽음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는 폐위를 당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지금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아주 절망적인 상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세력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사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그렇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급하고 아주 큰 일을 당하면 바로 관계되는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해서 전화를 하고 새벽이고 관계없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바로 이어서 이 아하스 왕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면 그 다음에 침공을 당할 나라가 남유다인데, 아수르가 절대로 동지가 아닌데 앞으로 적이 될 그런 나라인데, 거기다가 도움을 요청할 걸 아시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죠.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줘도 들을 귀가 없으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유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연합군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잠시 잠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지금 시제가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앞으로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과거를 지금 사용하죠. 특별하게 시제를 지금 과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절망적인 가운데 시제도 특별한 시를 썼고 지역 이름도 몇 개 나오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데인데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 2절에 보면 큰 빛을 보고 빛이도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모른 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는 이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큰 빛을 통해서 희망을 비춰주듯이 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그 남유다는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의 고난과 절망은 마치 과거의 이야기처럼 된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현재 고통을 받는 너희들,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큰 빛이 왔을 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메시아, 주님 앞에서는 과거의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절망적인 상황이 단절된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통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는 이 구약 시대에는 변방이었죠.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터였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이게 이 사마리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는 나중에 다윗 이후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중심지고 남유다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북방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버려진 땅,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언을 했는데 영화롭게 앞으로 하실 건데 이미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큰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이거는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지역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2절 말씀, 이거는 이 나중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에 약 60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1로 17절 말씀입니다. 6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 600년 뒤에 그대로 역사에서 일어난 것이죠. 4장 12절로 17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 갈릴리 지역이죠.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서볼론 납달리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지역이죠. 서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큰 빛이 나타나서 거기서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죠.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 9장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걸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서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버려진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그 땅을 영화롭게 하였고, 예수님은 사망에 그려진 땅에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600년 후에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된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구약 성경에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 구약 성경의 그 약속,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예수님 시대에 또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2000년 후인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3절에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데, 그 세상적인 즐거움과 비견할 때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고 생각되는 그 당시에 첫 번째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말하죠.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당시에는 가장 큰 즐거움, 이때 즐거움이 4번 나오는데, 즐거움은 가장 큰 즐거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뜻의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이 이 당시에 즐거움이 크게 아주 가장 큰 즐거움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이겠죠. 추수하는 게 보통 어렵지 않잖아요. 농부들이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저도 벼를 베볼 때 막 이렇게 벼를 착착 나수로 잡아 당길 때 벼에 막 이삭이 굉장히 이렇게 충실하면 무거워. 그런데 뭐 그냥 태풍 때문에 다 떨어지고 얼마 안 남고 쭉정이만 있으면 굉장히 가벼우면 그게 굉장히 그냥 마음이 좀 기쁘지 않죠. 이 추수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즐거움은 전쟁에서, 그죠? 승리했을 때,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엄청 이렇게 거두오잖아요. 그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도 그게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는 즐거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즐거움, 그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 서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되죠.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많으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저 기쁜 일 또는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그죠? 내가 칭찬받을 사람한테 막 가고 싶잖아, 빨리.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천천히 가나 싶기도 하고, 그 짧은 거리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칭찬을 받는 게 많으면. 근데 죄 지은 게 많으면 가기가 쉽지 않잖아. 왜 이렇게 그렇게 가기가 싫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천근같이 무겁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 주 앞에 서는 즐거움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 때 평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철저히 이렇게 이루면 우리는 가는 것이 굉장히 기쁜 거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할수록 주님이 뜻한 바를 이루면 이룰수록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맛보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다음에 주 앞에 서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무슨 이야기죠? 출애굽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을 물리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덜먹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이사야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동일하게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실제로 약속의 말씀과 직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출애굽 사건과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것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힘들어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을 심부름만 해라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가냐 해서 아론과 같이 갔을 때 또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겁을 주었을 때 또 물러나면서 간담이 완전히 확 그냥 녹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내리신 분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바람에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이 300명 기드온을 포함해서 301명이 대단한 특공대가 아니라 이 당시에 300명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데 300명의 특공대면 누가 드러나요? 특공대가 드러나잖아. 특공대를 이 3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숫자, 이 능력 없는 약한 사람들이 도무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도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그냥 목이 탈 정도였을 때 물이 엄청나게 갈증이 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물가로 보내잖아요. 그때는 누가 제일 먼저 가요?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달리기를 못하니까 물을 어떻게 마셔야 돼? 물을 무릎 꿇고 벌컥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앞사람 가랭이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마실 수밖에 없잖아. 300명이 그렇게 마셨잖아. 다른데 적들이 오는지 이렇게 보고 마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앞사람 가랭이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 사람들만 300명 탁 추려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붙이잖아. 그러니까 이 300명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역사적인 사건의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면한 남유다의 절망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5,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입을 하려는 아주 남북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쟁을 거치게 하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 방법으로 한 아기를 주신다. 한 아기가 뭘 하겠어? 한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기묘자요 또 모사란 말은 놀라운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좋은 자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으면 도와주시잖아요. 조언을 해주시잖아. 카운슬러가 되시잖아.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존재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시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마음에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공의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확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한 아기, 약하디 약한 한 아기를 보내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약한 자, 우리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죠. 우리는 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데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자 한 아기도 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엄청난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 아기는 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남유다가 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 아기를 통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6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연약한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럴 때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많죠. 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다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다시 또 살아갈 용기를 얻고 다시 힘차게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약함이 주님으로 인해 강해짐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좀 더 나아지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통로로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의 자리,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온전히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 차게 아버지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아버지 이제는 흑암이 없었겠다는 빛으로 가득 차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600년 전에 아버지 예언을 했는데 그 600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전부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절망만 있다 그러면 정말 아버지 살아갈 이유가 없었을 텐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맛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날마다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약하다, 한 아기처럼 정말 약하지만 주님의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